여러분,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주님께 오로지 이 시간 집중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을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로지 이 시간 주님께만 붙들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시간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가득 차서 우리의 그 은혜가 정말 흘러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이 자리에 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아버지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귀여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새 학기 시작되고 다 정신없게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앞에서 살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의식하고 또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뭐 대학의 이름 또는 보여지는 것들 외모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제 마음을 좀 가꾸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쁘고 또 분주할 때 우리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 앞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분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기 원합니다. 진정과 바보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살아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하셔서 아시니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로 말씀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불충하게 정하는 은혜로 주님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저희의 뜻보다 주님의 주님을 원하고 아버지 주님과 아무리 저희가 많은 계획을 하더라도 주님의 아버지 그 계획이 저희 많이 주십니다. 감당하신 주님을 나아가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보다는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의 시선을 뺏기고 나를 위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 나를 위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시고 새학년 새학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파워 목장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파워 목장이 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리더팀, 찬양팀, 제자 양육팀, 전도 신방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되어져 믿음으로 전진하는 큰 용사들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유일한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학년 새학기의 새로운 변화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우리 삶의 교과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나 되어 주님 함께 서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뒷몬에서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유일한 교과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유일한 교과서.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샬롬.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고 또 새로운 학교에 이제 진학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들 이제 교과서를 지급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를 지급 받으셨나요? 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가장 두꺼운 게 약간 문학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과 걱정과 그런 생각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모두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리 지난주 이제 시작이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의 그런 예전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깨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새로운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듯이 매일매일이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정말 오늘은 힘겨운 날일 수가 있고 근데 힘겨운 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일은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도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네, 찾아오죠.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근데 가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런 마음 가운데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그렇게 힘듦과 지침을 가운데 살아가요. 네. 그렇다면 막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찾아오면은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앞에 지금 다가왔던 그 힘든 것이나 지친 것들이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으로 허락해 주심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목사님도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교과서인 이 성경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 성경이 쓰인 시대와 또 오늘날의 그런 시간의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 뭐 아마 이게 우리에게 맞는 것일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 시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인데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오류, 약점, 또 실패 없이 기록하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가감하거나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과장된 것이 없이 쓰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대상에게 말씀한 책이지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런 다양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이 정리되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그러면 어떠한 책일까요? 어떠한 책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읽다가 아마 이 창세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약의 말씀부터 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 삶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일한 교과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걷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총 40명의 기록자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쓰였지만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성경이 흐트러지거나 그 내용의 그런 일관성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책을 통해서 오직 한 분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계 수련회 때 했던 게임 중에 한 줄로 쭉 서면서 그 앞 사람의 이제 등에 글씨를 써서 맞추는 게임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네, 맨 뒷사람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 단어를 듣고
그 단어를 앞사람에게 전달.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물론 잘 맞춘 팀도 있겠지만 그 단어가 아니라 좀 축축해서 맞춘 그런 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변질이 되어지고 바뀌잖아요. 또 왜곡이 되어져서 다른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쉬운 단어들, 뭐 두 글자 단어들, 한 글자 단어들은 쉽게 맞출 수 있지만 글자 수가 늘어나면은 정말 더 맞추기란 어려워요. 성경은 무려 1600년의 기간 동안 이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쓰여졌어요.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그런 종이가 없어가지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 내려온 것들을 이제 모세가 기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일관되게 오류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이 성경을 쓰신 저자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39, 27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이 돼요. 그 중에 이제 구약 39권은 시대별로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모세오경이 있어요. 뭐라고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왜 타락했으며 인간의 타락 가운데 얼마나 약하게, 악하게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율법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도 했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나 여러 가지 또 시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했던 것이 바로 이 시가서. 그리고 시가서와 또 율법을 여러분들 잘 지킬 때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하는 책들을 선지서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시가서가 나오고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 39권의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구약 39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그 내용이 될 수 있고, 이제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7권을 통해서 먼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래서 4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이 4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일하게, 저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역사,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도들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도 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여정 가운데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세워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라고 하고, 그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있고 또 일반 서신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여정이 66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또 뭔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각 저자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연약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질병들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자 되시는 이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니엘을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자굴이라고 하면은 이 다니엘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이 썼겠죠? 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썼으니까 다니엘이 가장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장래에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물어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것을 설명하면, 너는 꿈과 환상을 본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보여준 이 꿈과 환상을 본 것을 기록만 하고 이 기록된 예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까지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기록했는데 정작 어떻게 될지는 기록한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는 내가 알려준 것만 보고 너는 기록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면 이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기록자는 될 수 있어도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보통의 책처럼 이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대필자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 쓴 것들은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자를 택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그분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고 대신 작성한 사람만 보이니까 이 사람의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은 기록자가 자기도 모르는 아무 말이나 쓴 것이 아니에요. 그 기록한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자 되시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이 선지자, 이 말씀이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죽고 나서도 몇백, 몇천 년이 지나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 때에 민수기 21장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예언되었고요. 또 미가서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지역 출생이 예언되었고, 또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또 요나서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었죠. 이런 예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죠. 근데 누가 이 예언을 이루었나요, 여러분들? 죽은 이사야가, 모세가 이룰 수 있나요? 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정말 엄청난 계획과 그것을 치밀하게 이루어내시며 정말 성경을 완성하신 모습을 정말 그 성경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담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변질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대로.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까 너에게 닥칠 그런 모든 시련을 잘 견디고 그런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의로움 가운데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라는 것이었죠. 이 디모데는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글자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성경은 순전히 그런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와 모든 예언과 모든 교훈, 모든 훈계, 모든 명령은 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면에 서 우리를 대면하게 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단순히 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바라봐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말씀 받다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지식으로 남는다면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읽는 하나의 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교과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그 성경의 인물이 경험했던 그런 말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성경 인물이 고백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항상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당장 그것이 막 180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기쁘다라고 바뀔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점점 말씀을 대하면서 짧아지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생기를 한 글자 한 글자에 불어넣으신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감이 없고 우리가 패할 수 없고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고도 남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소설책 또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교과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이 책이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소설책,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삶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1600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 쓰여진 40명의 기록자를 통하여서 쓰여진 이 말씀이 아버지 변질될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생각들과 본인의 마음과 그 뜻으로 아버지 쓰여질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폐함없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쓰여진 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대하는 이 말씀,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하는 그 말씀들이 그냥 한 성경의 인물들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 나의 삶의 교과서이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인물과 같이 나도 그 성경의 인물과 같이 나도 그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하는데, 주님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버지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주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주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는 것에,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아버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달려나가는 우리 파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파워목장 친구들, 또 파워목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파워목장을 통하여서 행하실 주님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워목장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버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친구들의 아버지 마음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며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버겁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그 힘듦과 걱정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목장 선생님들을 위도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그리고 가정 가운데 또 삶에 마주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들 또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달려나가시는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화와 소설과 같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며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한 주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또 우리 앞에 또 새롭게 해나갈 것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설레임과 또 힘듦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올 텐데 그 힘듦과 걱정과 염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성경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시는 그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